오늘은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만들 때 조각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시고, 또 벽을 만들 때는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씌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기도 하지만 우리 중에 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 중에 거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이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기물을 먼저 만들게 하셨습니다. 법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26장에서는 그 성소를 덮을 덮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덮는 앙장은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앙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의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앙장의 10폭을 만들고 5폭을 서로 연결시키고 다른 5폭도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치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혀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그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드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드리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둘째 앙장은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앙장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네 번째 앙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가죽을 서로 연결하여 만듭니다.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앙장은 5폭을 연결하고 6폭을 연결했습니다. 총 11폭이 됐습니다. 연결할 때 놋 갈고리 50개로 연결합니다.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만들 때 서로 상합하고 연결하여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성소의 기물들을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예전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건물의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마치 벽돌처럼 되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할 때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앙장을 만들 때 첫 번째 앙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각양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결 방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양의 폭을 연결할 때 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성막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금고리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연결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 모두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입니다. 사람의 피로 연결된 가족도 가까운데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존재입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요.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연합합니다. 앙장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의 그룹을 말하고 있습니다. 앙장을 만들 때 천사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면 천장을 쳐다보면 천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앙장에도 천사의 그림이 수놓아 있었습니다.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성막의 벽을 이루는 그 벽은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금으로 싸는 것입니다. 남편에 20개, 북편에 20개, 동편과 서편에 6개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은받침을 만드는데 널판 하나당 은받침 2개입니다.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널판은 금으로 싸라. 널판도 금으로 싸지만 널판 각 조각을 연결하는 것은요 고리를 달고 그 고리로 만든 것 위에 채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각 널판들이 금으로 싼 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했지요. 가장 흔하고 싼 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변하지 않는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성 위에 하나님의 신성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아예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이 인성 안에 가리웠습니다. 겉모습이 인성이고 안에 신성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소를 만들 때는 인성이 안에 가하고 신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감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옷이 신성이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이 연합할 때 천사가 우리와 연합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모습은 인성을 가지시고 그 안에 신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놀라운 연합이 있죠. 먼저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이에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넣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천사의 모습을 수로 넣으라고 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증거궤를 들여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요.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쪽에 상을 넣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 문도 휘장을 만들어서 덮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문에는 기둥을 만드는데 그 기둥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금고리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만들 때 하나님이 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2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법궤를 두고 진설병을 두고 등잔대를 두라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 위에 거하십니다. 성소에서 성령의 빛이 떡상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을 비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법궤 안에도 말씀이 들어가 있고 떡상도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친 말씀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각자의 뜻이지만 그 모든 뜻을 다 부정하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몸의 지체가 머리에 순종하게 될 때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끼리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모인 곳에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성령의 빛을 통하여 우리 뜻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29절입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간이 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가까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온 땅에 펼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